선지자 하박국에 대한 말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깐 곁길로 가서 지난 주일에 소개했던 시편 13편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3편은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듯이 다윗의 개인 탄식시입니다. 주보에 떴듯이 시편의 탄식시는 개인과 공동체 탄식시로 나뉩니다. 개인 탄식시는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편처럼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탄식시는 민족 또는 공동체에 닥친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 탄식할 때 공동체 탄식시라고 말합니다. 다음 화면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의 탄식시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의 탄식시에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어려운 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두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일종의 컴플레인,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불평을 했죠. 이런 탄식을 하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을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그 악한 바빌론에 멸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알리는 것이 탄식시의 세 번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냥 과정입니다. 그냥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을 하나님께 렛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과정이 세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과정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생기는 염려와 이 불안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되죠. 어떤 일로 인해서 불안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또 염려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안함이 생기면 찬양을 하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또 있다 보면 또 다른 케이스가 몰려오면 또 다시 염려와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렛고 흘려보냅니다. 계속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표시겠죠. 탄식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만큼 닥쳐오지 않습니까? 탄식 시에 바로 이런 기도와 이런 과정, 프로세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 번째가 탄식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확신의 단계입니다. 아직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탄식하고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나니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왠지 평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다가옵니다. 왠지 모를 감사가 내 입술에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진심으로 이 찬양이 나오는 것이 탄식시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시편의 탄식시들도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편, 어쩌면 거의 정확히, 거의 근사하게 저 시편의 4가지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들 때는요, 그냥 주님만 불러도 힘이 생깁니다. 그냥 주님만 불러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임합니다. 내가 이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고 특권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는 주님만 불러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볼까지 흘러내립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4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신을 영원히 잊으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들 때 얼마나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완전히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탄식이지요.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버려진 느낌, 잊혀진 느낌, 깜깜함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번민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보다 히브리어에 의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시도도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근심이 밀려옵니다. 근심에 대한 히브리어에는 슬픕니다. 그래 내가 슬픕니다. 언제까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언제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렇게 슬픈 날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움이라는 게 내 문제 속에 있으면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밖에 사람들하고 연관이 되는 게 어려워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초라하고 힘이 쭉 빠진 다윗을 보고 원수들이 낄낄대면서 즐거워합니다. 다윗을 이겼다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내가 이겼다고 자랑합니다.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납니까? 아침마다 읽는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몰아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욥이 힘든데 곁에서 동정하고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욥이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잘난 척하면서 자신을 높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하면서 입으로는 동정하는데 겉으로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도 사람이고 욥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때로는 아주 얍삽하게 행동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화가 침입니다. 그때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백성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오늘 다윗도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견뎌야 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기도죠.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3절과 4절로 가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1, 2절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아뢰는 탄식이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다면 3, 4절은 하나님을 향한 간청입니다. 리퀘스트. 다윗이 하나님을 또 부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지난주에 하박국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my God 이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반항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항을 하고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고 있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원수들이 자기를 이겼다고 즐거워할까? 또 두렵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다윗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속으로는 지금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겉으로는 그 원수들이 자기를 보고 비웃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강해나 욕될까? 정말 힘들 때는요, 사람들의 이목이 참 두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악한 세력들이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분명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세력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힘을 잃으면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다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합니다. 포기, 절망, 실패, 시무룩, 이건 하나님 백성의 언어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의 느낌이 될 수 없고 용어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We shall not die.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간청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Look at me 라고 하는 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answer,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는 눈을 좀 주십시오. 이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행여나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보게 해달라고 하는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탄식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처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5절과 6절은 이 탄식의 과정을 모두 신앙 안에서 풀어낸 다윗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아마 이 4절과 5절 사이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몇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며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몇 달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탄식의 과정이 그만큼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탄식의 과정을 다 이기고 5절로 넘어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탄식하던 다윗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탄식 시의 마지막 결승점입니다.
확신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 탄식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 주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원수가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발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사랑을 의지하고 이 사랑을 발견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얼굴을 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는 오직 그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이 탄식의 끝에서 다윗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춤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다윗이 탄식, 애통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주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찬양이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시편 13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탄식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탄식은 희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탄식에 머물러 있으면 자칫 마음이 더 망가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고 무엇보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세한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식이 신세한탄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은 희망으로 이어진다.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탄식과 원망과 불평은 그 밑에 가면 신세한탄이 될 것입니다. 절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은 그 끝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의 큰 차이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그랬듯이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일어서는 겁니다. 또 시작하는 겁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그의 산문집에서 그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넬슨 만델라, 아파테이드,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등과 정의를 외치던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정치범으로 체포되어서 독방에서 14년을 지냅니다. 그가 풀려나면서 남아프리카의 흑백 차별이 철폐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14년을 독방에서 지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이듬해 큰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이 큰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탄식했을 겁니다. 애통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다윗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내와 딸은
흑인들만 거주하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둘째 딸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다음 화면인데 저 당시에 남아프리카는 유러피안만 갈 수 있는, 백인들만 갈 수 있는 복도가 있었고 여긴 백인이 아닌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복도가 있었고 정류장에도 여기는 백인들만 앉고 여기는 백인이 아닌 사람들만 앉는 정도로 완전히 인종차별주의가 엄격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흑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둘째 딸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 모든 것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이 나왔겠지요. 아니 원망이 나왔겠지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갇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고 나는 괜찮습니다. 내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야 합니까?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은 지 14년이 되는 해에 큰딸이 만델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딸을 낳습니다. 아버지, 내 딸의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딸이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해요. 유리창으로 이렇게 면회를 했겠죠. 넬슨 만델라가 이 작은 쪽지 하나를 딸에게 건넵니다. 딸의 이름이, 손녀의 이름이 적혀 있겠죠. 쪽지에 적힌 손녀의 이름은 호프, 희망이었습니다. 쪽지를 펴본 큰딸이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리죠. 넬슨 만델라는 그 힘든 감옥 생활 중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탄식하고 탄식했지만 이 넬슨 만델라는 앞에서 말한 그 탄식의 프로세스를 거쳐나가면서 그 마음 한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의 사랑을 갖고 있었고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기간을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대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탄식의 프로세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처럼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예수 믿으신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은 이런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축복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약속해 주시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 그리고 애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탄식이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탄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희망,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